전라역정 전본영 32 허영의 시장 3번. 재판시간이 정해졌고 순례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려갔다. 재판 시작 때 순례자는 그들이 적을 앞으로 인도되었고 재상의 진위 여부를 추궁당했다. 재판장의 이름은 선을 미워하는 자였다. 그들의 고발은 형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들은 우리의 상업의 원수이며 방해자다. 이들은 도시의 폭동과 분열을 주장했으며 자신들의 가장 위험한 견해로 당파를 조성해 우리 왕의 법률을 경미하도록 만들었다. 그때 성실히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지극히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자신은 화평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동조한 것은 우리의 진리와 무지함을 보였기 때문이며 이것은 잘못된 것에서 올바른 것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대답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왕에 대해서 그가 우리 주의 적인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도전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위해 법정에서 죄수들에게 반박하려는 자는 나와서 증언하는 선언이 내려졌다. 그래서 증인 3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질투, 미신, 아청꾼이었다. 그들은 죄수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을 받았으며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위해 죄인들을 반박하라고 요청받았다. 그때 질투가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 시작했다. 질투. 재판장님, 저는 오랫동안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양해로운 멋장에서 맹인새꽃 진실을 증언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재판장. 잠깐 선서부터 하시오. 그들이 선서를 했고 질투를 말하기 시작했다. 질투. 재판장님, 이 사람은 이렇게 글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비열한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나 백성, 법과 간섭을 존중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믿음과 거룩한 원리라고 불리는 자신의 불중한 사상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언젠가 제가 그들에게 들었는데 기독교와 허영의 도시 간섭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을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는 우리의 짱스러운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재판장이 질투하게 말했다. 할 말이 더 있는가? 질투. 재판장님, 할 말이 많지만 법정을 치료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사분들이 증거할 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에게 처분 내리기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저의 증언을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질투에게 대가라고 명령했다. 그때 그들은 미신을 불렀다. 그리고 죄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라고 명령했다. 또한 그들은 미신에게 자신의 왕인 바알스를 위해 그를 고소하라고 말했다. 미신은 선사한 후에 증언을 시작했다. 미신. 재판장님,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는 매우 성가신 친구입니다. 날 이 도성에서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우리 종교가 무가치하며 우리 종교는 하나님을 걸고 기쁘시게 할 수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 가운데 있고 결국 정지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반드시 말하였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청꾼이 선서했다. 재판장은 바알살불에서 그리고 죄인을 고소하기 위해 그가 알고 있는 것에 말하라고 명령했다. 아청꾼. 재판장님,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진짜 여러분, 나는 이 자를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말하지 말라는 것도 들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왕이신 바알세불을 비방했고 그의 영예로운 친구들은 옛사람경, 육신의 즐거움, 사치, 헛된 영광, 내 모든 친구 음란경, 탐욕경과 우리가 나머지 괴족을 경멸하는 말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괴족들은 더는 이 도시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관에 의해 지명된 재판장님을 비방하는 것을 들여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을 경건하지 못한 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많은 증상으로 우리 도시 대궐의 신사분을 욕했습니다. 아청꾼이 말을 마치자 재판장은 법정에선 죄인에게 말했다. 불황자여, 이단자이며 반역자인 악이나 정직한 신사분들이 너에 대해 증거한 것들을 들었느냐? 성실.
저 자신을 변호하는 몇 마디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판장. 어이 악당아, 너는 너 살가치가 없는 놈이다. 이제라도 당장 죽어 마땅하지 마.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한 우리의 온유함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말한 걸 들어야겠다. 더러운 악당아, 말해보라. 성실. 첫째로 질투씨가 말한 것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나는 규칙, 법, 관습 또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맞지 않는 것은 바로 기독교에 반대된다는 것 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시키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들 앞에서 내 말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미신 씨가 나에 대해서 고소한 것에 대해 이 말만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의 신적인 계시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적인 계시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예배에 끼워 넣는 것은 단지 인간의 믿음에 불과합니다. 영생에 어떤 유익이 없는 믿음입니다. 셋째로 아청금 씨가 말한 것에 대해 내가 드릴 말씀은 이 도성의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무리는 이 고장과 도시에 있는 것보다 지옥에 있는 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재판장은 배심원들을 불렀다. 배심원들은 옆에서 듣고 바라보고 있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자는 우리 도시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덕망 있는 신사분들이 이자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들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자의 대답과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자를 목매달 것인가 살려둘 것인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 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시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왕이 신하인 바로 왕시대의 법령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종교가 확진되거나 너무 강해짐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남자아이를 강에 던지라는 법령이었습니다. 시대급기일자. 우리 왕이 또 다른 신하인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법령이 있었는데 자신의 금시성에 절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든 자를 두고온 용광로에 쳐넣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니엘 3장. 또한 다리오 왕 시대에는 법령이 있었는데 어떤 기간에 달에 외에 어떤 신을 부르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니엘 6장. 지금 이 반역자는 모든 법령을 생각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를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가 법령을 만든 이유는 아직 범죄가 분명하지 않기만 결국 범죄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불행을 막게 한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의 법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제는 우리의 종교를 문제로 삼고 있으며 이제가 고백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배심원들은 의견을 모르고 법정에서 잠시 밖으로 나갔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맹인, 무가치, 악의, 정욕, 느슨함, 무목, 교만, 중호, 거짓말쟁이, 잔인, 진리 혐오자, 무자비였다. 배심원은 모두 개인적으로 피고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유죄 판결을 냈기 때문에 곧 만장이 주로 재판장 앞에서 피고가 유죄라고 판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 중에서 배심장인 맹인이 먼저 나와서 말했다. 나는 이자가 이단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무가치가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아기는 나는 이자를 쳐다보기도 싫사 라고 말했다. 정력 나는 이자를 바라보는 것이 견딜 수 없어 라고 하자 느슨함도 나 역시 견딜 수 없어. 그 자는 항상 내 생활 방식을 정지했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다. 무모가 저들 목매합시다. 목매려야 합니다 라고 외치자 교만한 순례들을 향해 비열한 자식 같으니라고 욕했다. 증언은 저 인간을 보면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른다 라고 했고 거짓말쟁이는 저런 불안가요 라고 외쳤다. 자녀는 저를 목매하는 성격에게 과분한 일이요 소리 질렀다. 진리 혐오자가
저놈을 와서 죽여버립시다 라고 말하자 무자비가 이 세상이 모든 것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저 인간 하야할 수 없어. 그러므로 저자에게서 어서 패양 판결을 내리십시오 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사형 판결을 내렸고 성실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성실은 가장 잔인한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들은 성실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법에 따라서 그들은 처음에 성실에게 책찍질을 가했다. 그리고 주먹으로 때렸다. 그 다음에 그들은 칼로 성실의 피부를 도려냈다. 그런 성실에게 돌을 던졌고 성실의 몸을 칼로 찔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을 불에 태워 죽였다. 이렇게 성실은 최후를 맞이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군중뒤에서 마차 한 대와 말 두 필이 성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원수들이 성실을 죽이자마자 성실은 마차에 태워져서 나팔소리와 함께 일직선으로 구름을 통과해 천성문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진흙으로 들려 올라가졌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사형 집행이 연기되었어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크리스찬은 감옥에서 얼마간 있었으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억제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분노를 누구뜨리셨고 결국 크리스찬은 탈출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다. 크리스찬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성실씨, 그대는 주께 충성했습니다. 그대는 주와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충성이 못한 자들이 흩뛴 죽음에 함께 있다가 결국 지옥의 고통에서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에 대해 노래하라 노래하라. 그대의 이름은 기억에 남으리 비록 그들이 그대를 죽였으나 그대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